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크신 은혜가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봉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앞에 서는 봉사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봉사도 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는 봉사이죠. 교회 청소, 분리수거, 교회 시설물 수리, 주방 봉사, 방송실, 중보기도팀, 편지 사역, 또 주차, 차량 운행 등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제가 나열하지 않은 봉사라면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섬김이겠죠. 이분들의 봉사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교회의 사역은 어렵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심을 믿고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제자들은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의 이름만 기록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기에 지금까지 제자들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 8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중요한 말씀은 그 심령에 남아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명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3명의 제자에 대한 그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없어서 이들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 3명,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성경에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눈과 기억에는 사라지지만 결국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 사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도 부릅니다. 야고보란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3번째 시간에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의 별명을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야고보입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당하게 일어나 교리적이고도 명확한 발언을 한 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야고보가 등장한다면 그 야고보가 어느 야고보인지 알고 읽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나눌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인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이 셋 중에 누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1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2번 작은 야고보, 3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몇 번일까요? 네, 누가 3번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배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도 아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9번째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세리마테 다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죠? 레위입니다. 즉 세리마테가 이 작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 그룹이 형제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등장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레위, 마테이죠.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은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형제나 자매, 남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열심히 하면,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자녀가 열심히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은 이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를 부를 때 성경은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형제 요새가 등장하죠. 그럼 우리는 작은 야고보의 가족을 이제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죠? 계속 얘기했는데 알페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리고 형제는 요새와 레위죠. 이렇게 5 식구인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키가 작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별명은 그의 영향력을 의미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기에 이제 작은 야고보로 알려졌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작은 야고보에게 모두 적용하면 그는 체구가 작고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조용히 뒷전에 물러나 있던 사람이죠. 이는 제자들 가운데 두각내지 못했던 그의 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않았고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고, 뛰어난 통찰력을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은 온통 어둠에 가려져 있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사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뛰어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없어도 능력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영국의 슈마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차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커야 하고 집도 커야 합니다. 학교도 큰 학교에 가야 되고요. 당연히 키도 커야 됩니다. 큰 키를 좋아하죠. 우리는 큰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것만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큰 사역, 큰 봉사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옮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나 헌신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의자의 줄을 맞추는 일에서부터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주보를 정리하는 일, 떨어진 휴지를 줍거나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면 채워놓는 것까지, 이런 작은 일도 교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청 귀한 섬김인 것이죠.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작은 섬김, 작은 봉사인 줄 믿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자였고, 또 그는 미남이었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의 시작,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작은 것, 바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이 지나면 3650분, 즉 60시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지혜와 성장을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기도한 야고보, 그 기도가 쌓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은 기도의 습관, 또 작은 헌신, 작은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초대교부 가운데 제롬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이 다데오라는 제자에 관해서 새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름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다데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젖가슴에 안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죠. 아마도 그는 이제 막내로 태어나 여러 형제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 자체가 참 훌륭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은 레비어스 또는 레바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데오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오래된 영어 번역에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레비어스 또는 레바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이름의 히브리어 어근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이름의 의미는 심장을 품은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다데오의 모습을 부드럽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래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다른 제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보다는 별명인 다데오 또는 레바오, 레비어스를 사용했습니다. 유다 다데오 역시 마지막 그룹의 제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다 다데오는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별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유다 다데오가 질문을 하죠.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 이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 다데오는 궁금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유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모두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질문을 합니까? 관심이 있는 학생이 질문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는 궁금해서 남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질문이 예수님의 진정한 본성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또 증거로 보여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면서 왜 세상에 향해서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 유다 다데오의 마음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좀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빨리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관심이 그게 있었던 것이지요. 유다 다데오는 자신들만 예수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교훈과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지요. 좋은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은 사람, 그가 바로 유다 다데오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 유다 다데오의 모습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좋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부 제롬이 12제자를 비교한 문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요한복음 12장의 향후 옥합을 깨뜨린 장면을 보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이 옥합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유다 다데오는 무엇을 했을까요? 불평 대신에 옆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 문서는 유다 다데오에 대한 인물을 묘사해 줍니다. 그는 분쟁이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제자가 유다 다데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조용히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제자, 그가 바로 유다 다데오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살았습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제자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았던 자가 유다 다데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상황이 계속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도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 존재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답답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다 다데오처럼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밝은 면을 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유다로 살아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를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자는 시몬입니다. 시몬 역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셀롯이라 하는 시몬으로, 또 마태복음 10장 4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가나나인은 가나안 땅이나 가나라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는을 뜻하는 히브리어 칸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열심당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열심당은 아주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마사다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를 따라서 내려가면 서남쪽에 위치한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곳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두 장이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이해가 되시죠? 언덕 위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러했지만 특히 돌아가신 이후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며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순환을 당하면서 이 유대 민족들은 힘이 연약하고 또 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 병사들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패배는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로마에게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는 민족적 자존심을 갖고 있었고, 최후에는 로마인에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로마 병사들이 올라오기 전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집단 자살을 기도하여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마사다 언덕에서 끝까지 투쟁을 했던 당파가 바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자기 민족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은 극렬 민족주의 집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로마에 대하여 친근한 경악을 보이는 유대인들이 눈에 띄면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 열심당에 가입하려면 불타는 격정과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비밀 결사대처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 있는 투철한 헌신과 격정을 갖고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에 누가 당원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몬이 여기에 당원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시몬이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갖고 있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러한 극심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지만,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어디 곳에도 이 제자들과 싸웠다는, 다투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기록에 그는 다투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행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몬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자가 아마도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모입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들이 걸고 있었던 정치적 기대와 희망이 다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민족을 해방시켜주며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구약시대의 이 다윗 왕보다 더 좋은 왕으로서 유대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한 제자가 바로 시몬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원했던 것은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유대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12 대자 가운데 제일 민족적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민감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 그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회복의 때는 오겠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시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들 가운데 시몬을 묘사할 때 성경 위에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옆에 시몬이 서 있는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리킬 때에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 낚는 어부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이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힘썼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2제자 가운데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오순절 이후에 가장 많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일에 극렬한 열심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민족을 위한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 문서에 의하면 시몬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북아프리카로 가서 이집트에서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흑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전도 지역은 페르시아였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반대했던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붙잡혀가고 결국은 톱으로 켜서 마지막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상징은 톱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에 보면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톱입니다. 톱 때문에 순교했던 것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시몬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한 일에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야망도 있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뜻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것인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잔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름과 사역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 시몬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이상도 있고 자기 뜻도 있고 자기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며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시몬처럼 말이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함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 초점을 맞춰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아니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에도 거의 이름만 기록된 작은 야고보, 유다 다데오, 셀로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 그에게 뛰어난 리더십은 없었지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조용히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작지만 꾸준하게 사역을 감당했고 늘 사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마음이 따뜻했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셀로 시몬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자였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조용히 기도하는 자로,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자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